예, 그 영상 두 가지만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눌게요. 휠체어를 탄 여성이 계단 앞에 멈춰섭니다. 지나가는 여성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해보지만 바쁜 일이 있는지 사람들은 여성을 외면하고 자기 갈 길을 가기에 바쁘죠. 휙 쳐다보면서도 도와줄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여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서 있는데요. 그 뒤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성을 지나치다가 한 소녀와 엄마가 여성을 발견하고는 여성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지나가던 커플도 함께 여성을 도와주는데요. 무사히 밑으로 내려오니 실험 카메라임을 밝히는 남성.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딸도 이쁘게 성장할 것 같네요. 와, 진짜 멋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사진 찍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아, 이렇게. 수박하니 소리가 나. 그래서 애들이 또 장이 있어서 수박은 못 된다고. 할수 있어요. 네. 네, 해볼래요? 와. 멋있는 데 너무 좋아. 우와. 한번 잡았대? 아, 잘한다. 같이 공부는 되겠는데? 수박당 꼭 될까요? 아, 그럼, 알겠어. 언제든지 와. 알지? 감사합니다. 예,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생을 그 심리 상태로 분석해 볼 때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유아독전형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의 용어대로 말하면 나홀로형이에요. 나는 혼자라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도움 받은 것도 없고 또 도와준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자수성가형이라고나 할까? 이제 좋게 표현하면 그런 거고요. 그냥 나 홀로, 나는 혼자다. 항상 혼자였다. 그리고 지금도 혼자다. 그래서 일이 잘 되면 끝없이 교만하고 또 일이 안 되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 그래요? 나는 혼자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 천지 안에 나를 이해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저 나는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유아독전형입니다. 나홀로형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자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 세상에 내가 혼자 태어났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정했습니까? 어머니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낳아주시니까 세상에 태어났어요. 은혜를 입었다 하지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사실 4살 이전에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상하게도 사람은 4살 전에 그 일들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사랑을 받은 것들이 전부 내 기억 속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애들을 어렸을 때 좀 좋은 경험을 많이 축소시켜 주려고 주일 오후 사역이 끝나면 그러면 애들 데리고 어디든 갔어요. 1박 2일 여정으로 지도에다 동그라미, 그때 내비게이션 없을 때니까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그리고 그 지도를 보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1박 2일의 여정을 늘 다녔어요. 중간에 어디서든지 잠을 자게 되면 자면서라도. 근데 애들이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애들의 좋은 기억을 남겨줘 보려 노력했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원망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아무런 사랑도 받지 않았고 부모님까지도 나를 다 버렸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먹여서 오늘날 내가 있고 누군가가 나를 키워줘서 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입지 않았다고 하는 그 교만, 거기에 바로 고독이 있고 절망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의 본질을 포기하는 자의 안타까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지금이라도 마음을 좀 확 비우고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 아니 내가 갚아야 할 신세가 많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채권자형이에요. 이 사람은 항상 자기는 받은 게 별로 없고 준 건 많다는 거예요. 준 건 많은데 받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채권자의 마음으로 살아요. 나도 좀 받고 싶다고.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내가 수고한 데 대한 이 대가가 왜 이렇게 적으냐? 나는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준 것이 없는가? 그래서 늘 불평이 많아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런 채권자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로는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순간, 아니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 순간에 시기와 질투가 막 몰려와요. 예? 자기가 더 받아야 할 것을 뺏긴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도 했는데 이런 소리가 쉽게 나와요. 예? 잘나지도 못한 주제에 자기만 잘난 줄로 아는 게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채무자형입니다. 많은 걸 받았어. 아니 많은 걸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받은 게 너무 많아. 예? 받은 사랑도 많고 받은 은혜도 많아. 근데 난 너무 부족해서 갚을 길이 없어요. 항상 채무자의 빚진 자의 그 마음입니다. 빚을 너무 많이 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랑을 받았다. 어떻게 이것을 보답할 수 있을까? 아니 일생 동안 다 막 갚지 못하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저 고마운 마음, 그걸 조금이라도 갚아볼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분도 고맙고 저분도 고맙고 그저 자녀들을 생각하면 자녀들에게 고맙고 부모님을 생각해도 형제를 생각해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고 특별히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는 베푼 것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조금 더 사랑해 보려고 영부림치는 거죠.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의 경영학 연구에는 가만히 보면 이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가지려는 학문이잖아요. 더 많이 누리려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그의 학문 속에는 휴머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깊은 인도주의가 있어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이 모든 학설, 그 냉엄한 비판 속에서도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깊은 인도주의, 휴머니즘을 간직할 수 있을까?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쓴 자서전에 보면은 이게 그 믿음 좋은 할머니에게서 온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의 할머니가 영국에서 승강기도 없는 그 가난한 8층 연립주택의 8층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니까 어르신이 꼬부랑 할머니가 그 8층을 한 번씩 오르내린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요즘에는 승강기 시대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도 승강기를 갖추고 있어서 우리 교회 등록하는 어르신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 이 8층, 그 시대 승강기도 없는 때 얼마나 오르내리기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추운 겨울에도 그 8층을 오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립주택은 가난한 지역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집 앞에는 율랑녀들이 사는 창녀집들이 쫙 질비해 있어요.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해지기 시작하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율랑녀들이 나와가지고
남자들을 끌어당기고 그래요. 예. 저는 어떤 상황이었을지 상상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옛날에 영등포역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철 타고 영등포역에 내려서 그 긴 육교를 건너서 집에 가려고 하면 저도 그렇게 막 끌어당기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거긴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 할머니가, 하루만 아니라 늘 자주 이 할머니가 그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한 창녀가 추워서 기침을 하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길을 내려가다가 그 여자가 기침을 하면서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러자 가서 자기가 두르고 있던 그 목도리를 그 여자의 목에 둘러주면서 감기 조심하라고. 그러고도 모자르신지 자기 그 8층 집 계단을 다 올라가서 아스피린 몇 호를 가지고 와서 그 여자에게 주면서 이 아스피린 먹고 감기 치료하라.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 여인을 돌보는 걸 봤어요. 이 어린 손주만 본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은 핀잔을 합니다. 아니 저 더러운 창녀, 저건 없어져야 될 존재들인데 어쩌자고 그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는 거냐.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대답하는 말을 피터 드러커는 어렸을 때 잘 들어두었다. 깊은 감동으로 평생을 사는 좋은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나? 내가 저들의 창녀 직업을 바꿔줄 수는 없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감기 전염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창녀가 그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더라.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고 할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린 손주를 보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이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랑도 섬김도 베푸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이거는 입에 걸린 말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게 그냥 느껴질 만한 그런 삶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 어떻게 하면 내가 진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로 아는 사람에게만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받고 살아도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다 은혜 받는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종은 부족해서 은혜 설교를 잘 못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찰떡같은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개떡같이 들리는 사람들도 안타깝게 있잖아요. 바로 그 차이인 거예요. 은혜로 아는 것이 은혜요. 그 은혜로 아는 순간에 바로 축복이 시작되는 거죠. 동시에 그것은 그 마음속에서 빚으로 남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 딱 매이는 거예요.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순간에 벌써 나는 그 감사의 대상에게 끌리고 있는 거예요. 왜? 공짜는 없는 거니까. 특히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늘 그렇게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섬김도 당신이 받으시는 것처럼 받으시니까 우리도 은혜 받을 때 그 하나님 같은 마음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사랑을 베풀어도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벌써 그 은혜의 효과가 나고 또 받는 사랑이 고맙다 생각하는 순간에 그 고맙다는 마음이 벌써 베푼 사람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의무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은 당신께 갚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별로 은혜를 더하지 못하는 종도 마찬가지. 종에게 갚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그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혜의 빚진 자가 되고 은혜의 의무감에 끌리는 순간 그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그 은혜를 은혜로 갚아내는 일에 열심내는 사람이 되는 걸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게 하나님과 부족한 종들의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표현하는 이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과 노예는 다른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까지 잃어버린 상태에 있지만 사랑의 노예,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거룩한 의무감에 사로잡히는 그 행복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의무를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를 갚을 때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갚는 그 자체일 뿐이고 또 다른 대가성도 없어요.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뭐 칭찬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뭘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바로 그 자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행동을 하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야말로 밑빠진 독처럼 끊임없이 칭찬과 보상을 바래. 그런 사람은 좀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요.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가만히 있어주면 차라리 좀 난데 뭘 좀 하고는 그냥 티를 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을 보면 목회적으로 좀 솔직히 피곤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런 대가성 없이 이미 받은 바에 대한 그 보답으로 은혜를 갚아나가는 순간 그 자유의 영역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큰 빚을 져놓고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일 없다. 나는 신세진 일도 없다. 사랑받은 일도 없다. 생각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감옥입니까? 참 부자유한 사람이고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서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은혜는 한순간에 다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 보면 그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서 혹은 보답한다고 뭘 한 가지 하고서 다 갚았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 일생 동안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직접 갚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 부모에게 갚고, 형제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 형제에게 갚고, 친구로부터 사랑받았으면 친구에게 갚겠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그렇게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래도 아직 다행인 거지. 부모에게 사랑받았는데 부모가 내가 갚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지금 건강하게 생존해 계신다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현실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입을 때 갚을 때 이게 서로 다른 때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은혜를 입을 때 이제는 내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 갚음을 받을 우리 부모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또 내가 옛날에 100만 원의 신세를 졌어요. 이제 내가 살만해져서 그걸 1000만 원으로 갚는다고 해서 갚아지는 겁니까? 그때 100만 원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소중한 걸 나에게 주었던 그 사람. 그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은혜는 그것을 그대로 갚을 수 없는 거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 직접적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누구에게 똑같이 다시 갚느냐 하는 것, 어느 순간에 은혜를 입었으며 어느 순간에 갚느냐 하는 것, 이것은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일 수 있어요. 그 수수께끼를 푸는 방법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나도 그냥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손을 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면 받는 사람이 좀 좋게 느끼도록 섬겨야 됩니다. 가끔 사람들 보면 섬긴다고 섬겨놓고는 욕먹는 경우를 봅니다. 네, 본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나는 열심히 잘 섬겼으니까 저 사람이 많이 고마워할 것이다. 아니, 여러분, 아닌 경우도 있어요. 때를 잘 맞춰야 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잘 맞춰야 되고, 그래야 내가 섬김, 내가 베품이 그 사람에게 감격과 은혜로 다가오고, 그래서 또 다른 섬김을 자극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섬기고 베푸는 게 좋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마음 써서 우리가 제대로 잘 섬겨야 돼요. 부모님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께 갚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갚겠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그 어렵고 어려운 때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제 내가 뭘 좀 해드린다고 그게 다 갚아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도 늘 그런 걸 느껴요. 부득불 내가 부모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부모님은 안 계셔도 내가 어떤 노인을 잘 모실 수 있으며 다른 노인에게, 다른 어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만큼이라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제가 얼굴 한번 뵌 적 없지만 그래도 기도 제목 받으면, 어려운 일 당한 얘기 들으면 그곳이 어디서든지 저의 기도로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니, 어떤 땐 기도밖에 해드릴 게 없는 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섬기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부모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 받은 바 은혜가 크다고 하면 이걸 우리의 자식들에게 갚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그거였으니까 오히려 자식에게 갚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기회는 있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만 놓치지 않으면, 그 빚을 갚을 마음만 간절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빚진 자라는 말을 해요. 나는 빚을 졌다. 복음의 빚을 졌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고 또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한평생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왜? 로마서 5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모르는 자를 아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그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 고백에 근거해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에 나는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충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사랑하고요, 무엇보다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 갚는 사명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선교와 전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똑같이 빚진 자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빚을 갚는 모범입니다. 정답 답안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다르지 않은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 빚을 갚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와 전도에 온 마음을 써서 갚아내야 되는 거예요. 19세기에 미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리는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아주 높았고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어요. 입원하고 계시는 동안 면회를 사절했어요. 어떤 친구도 어떤 교인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읽을 때에는 이 쉴 때는 좀 그러는 게 좋거든요. 누가 챙겨주고 어떡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주는 게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도 그랬어요. 특별히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만을 갖기 위해서 이 임종에 가까운 시간에 절대 면회사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법률가인 인고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목사님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는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예수와 함께 잘 믿는 목사나 또는 친구나 또는 성도들이 찾아올 때는 면회사절했던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 무신론자인 인고솔, 그가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를 들어오라고 맞아들여요. 그러니 이미 얘기를 들은 인고솔이라는 사람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그 궁금한 마음을 풀어 물었어요. 목사님, 어느 교인, 어느 목사님, 어느 친구도 만나시지 않는데 아니 어째서 저를 만나주시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브룩스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서 꼭 만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당신은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은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이기에 내가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의 무신론적인 그 마음판에 예수 복음 심고 가고 싶은 그 간절한 한 마음뿐인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와서 위로받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임종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예요. 교회는 자선사업단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자회를 하고 뭘 섬기고 나누고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다 좋습니다만은 그 근저에 결국 복음을 담고 있느냐. 교회의 목표, 성도의 목표는 오직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섬기고 베푸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목사님 이거 왜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위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선교하러 가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를 먹는 걸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 은혜를 갚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바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 귀한 뜻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야만인, 헬라인, 로마 사람,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과 내 마음, 내 일생을 다 바치려고 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습니까? 거저 받은 감격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 이건 뭐 내가 잘나고 내 능력으로 내가 손에 쥐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제대로 된 믿음 마음은 하나님이 나 같은 불쌍한 인생들에게 거저 주셨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거저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조건을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길이요, 은혜 갚는 그 자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데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선한 일 할 때 대가를 찾지 마세요. 그것처럼 처절하고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왜? 받았으니까.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고,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 베푸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완견처럼 살지 말아야. 여러분, 애완견들 보면은 어때요? 앉아. 기다려. 말 잘 듣지요? 왜 잘 들어요? 그 다음 순간에 간식이 나오니까. 예? 간식 먹자고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간식 가지고 애완견을 훈련시키거든요. 나는 솔직히 그 애완견 조련하는 훈련사들 뭐 대단히 애완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솔직히 좀 의심이 듭니다. 저 사람이 정말 사랑할까? 밥벌이로 할까? 결국 애를 간식 가지고 미끼 삼아가지고 조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어쩌면 그 애완견처럼 신앙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목사의 얄팍한 칭찬이나 바라고, 성도들의 박수갈채나 바라고,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은 애완견이 아니에요. 예? 자꾸 칭찬 바라고, 이름 불려지기 바라고, 박수 쳐지기 바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 받음에 대해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갚는 그런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제발 좀 갚으면서 사십시다. 못 받았다고 원망하는 것 좀 그만하고요. 이제 더 갚아야 할, 이제 더 받아야 갚을 길도 없잖아요. 세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발 이제는 좀 받은 바를 깊이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소라도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갚는 것을 원하실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못 받은 한이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받은 바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빚진 자의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좀 좋아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때,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때,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갚으며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뭐 굉장한 일은 하지 못할지라도 은혜를 배반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역행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완견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 개들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사람이면 더군다나 복음의 빚을 졌어요. 이제 이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까 하는 바로 그 마음만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 사랑의 빚, 어떻게라도 갚을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자유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로 멈추었던 바자회를 이제 10월 12일경에 우리가 5년 만에, 6년 만에 하게 되는데 그 특별한 나눔을 개인별로나 가정별로나 또는 기관별로 좀 잘 준비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거 그 몇 배로 우리가 더 많이 섬기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도록 일어나는 올해 행복한 결실의 가을을 꼭 맞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로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섬기고 나눌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섬겨야 할 일을 섬길 줄 아는 건강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신령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 그 믿음으로 잘 섬겨서 복음의 역사가 흥왕하도록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